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몸에는 누구나 상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우리의 자서전과 같아서 우리의 삶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저의 책에도 3개의 상처가 있어요. 머리 부분에 이렇게 하나가 상처가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잘 안 보이는데 아직 머리숱이 있는 게 감사하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감춰져 있는데 중학교 때 친구하고 이렇게 막 다투다가 다투기보다 장난친 거죠. 근데 이 친구가 저보다 레슬링을 좀 잘했는지 이렇게 초크를 걸어가지고 이렇게 막 하다가 이 책상 모서리에 탁 쳐서 여기에서 피가 흐르고 상처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처를 생각하면 그때 당시는 피가 흘리고 그러니까 뭐 이게 피나는 거 좋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친구가 생각나요. 그래서 우정의 흔적입니다. 내 우정의 이야기죠. 상처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내 우정을 얘기하고 또 내 친구를 생각나게 하는 상처입니다. 또 하나의 상처는 이 왼손 검지에 있는 여기에 상처가 있어요. 어릴 때 호기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만들기를 좋아하고 그리기를 좋아하고 어릴 때 특권은 뭐 호기심 아니겠어요? 그래서 막 무엇인가를 이렇게 열심히 낫으로 막 깎아서 그렇게 만들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 식구들이 딱 보고 그때 점심시간이었는데 와, 저거 저대로 두면 안 되겠다. 어린아이가 막 낫을 가지고 이렇게 나무를 깎고 있으니까 다치겠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저희 집에서 이제 밥을 해주는 누나가 있었는데 그 누나에게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제가 뺏기겠어요. 잡고 막 뺏으려고 하고 안 뺏기려고 하고 막 실강이를 하다가 이게 상처가 났습니다. 좋게 미화하자면 저는 창의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무엇인가를 만들기를 좋아하고 그런 것이 생각나게 해요. 이 상처가. 그런데 또 하나의 상처는 저하고 친한 사람만 이거 알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상처를 여러분이 몰랐다고 한다면 좀 친해지세요. 저하고 좀 친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눈썹 사이 미간, 이 코 위에 이렇게 상처가 나 있는데 이거는 저도 모르고 저희 아버님도 모르고 저희 어머니도 몰라요. 혹시 주워온 자식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이게 상처가 굉장히 큰데 이게 뭐 미스터리죠. 몰라요. 누구도. 그래서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나에게 관심은 있으신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우리 상처는 이야기를 갖고 있고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지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오늘 3개의 상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3절까지 세 개의 상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세 개의 상처 이야기 첫 번째 할례 이야기죠. 난지 8일 만에 유대인들 남자들은 누구나 생식기 끝 그 표피를 잘라내는 할례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게 종교적으로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한 거죠. 이런 그 할례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예수님의 상처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여러분 아시듯이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요. 그리고 옆구리는 창에 찔리셨습니다. 이것이 포함하고 있는 이야기가 또 엄청나지 않습니까? 또 마지막으로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 몸에 흔적을 가졌다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가지고 있는 흔적, 상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 세 개의 상처 이야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 속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할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여러 교회들이 있었죠. 갈라디아 지역은 좀 큰 지역인데요. 거기에 여러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회심자들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유대로부터 내려온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통해서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얻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할례 이야기는 유대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민족의 네임택과 같아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할례를 시행하잖아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해서 너는 유대인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처음 시행된 거는 여러분 잘 알듯이 창세기 17장에 이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시행하라 그러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징표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삶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보시죠. 이 할례가요,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부터 시행됐잖아요. 아브라함은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이고 다윗은 1000년 전이고, 그러니까 이게 2000년 동안 내려온 전통이에요. 여러분, 전통을 깨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김치를 포기하는 게 낫죠. 그렇죠? 포기 못하잖아요. 아니, 음식도 포기 못하는데 하물며 이 거룩한 전통을 어떻게 포기하겠어요? 여러분이 유대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날 때부터 자긍심이요, 날 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표시요, 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다고 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표시가 몸에 있다니까요. 유대인들은 그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사랑의 표시 몸에 있는 것도 좋잖아요. 그렇죠? 제가 언제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저를 좋아했던 어떤 여학생이 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 손목에다 지자라고 새겼다잖아요. 그치? 이래봬도 인기가 있어요, 제가.
그 정도가 아니라 이건 뭐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다니까요. 언약의 표예요. 내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막 일으키셨지만 한 민족을 택하시고 그 민족의 몸에 표시를 해 주었어요.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소유물이다. 내 제사장이다. 그게 할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표식이 몸에 있는데 그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고 특권이에요. 포기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할례 받아야 된다 이거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믿고 우리 구원 받아. 그렇지만 할례는 받아야 돼. 이거죠. 여러분, 몸의 겉으로 나와 있는 표식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죠? 좋죠. 우리가 사람은 약해서 외향적으로 무엇인가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약하잖아요. 뭐 성전도 좀 웅장하고 화려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 같고, 사람도 좀 숫자가 많아야 찬양할 때 좀 신나고 뭐 그렇잖아요. 솔직하게 말해요. 안 그런 척 하지 말고. 근데 우리도 이제 뭐 성전 건축을 뭐 구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런 쪽으로 해서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부는 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어떤 겉으로 드러난 표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말 우리의 신앙의 근본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경고인데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외식하는 자들.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뭐 할례 받는 것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하는 거고요. 그들이 율법을 위해서 행하는 것들 보면 아주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평가는 무엇이냐면 그런 외향, 그거는 외식이다 그거죠. 그래서 심하게 뭐라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회칠한 무덤과 같다. 외식을 얼마나 극적으로 표현했어요. 무덤 그 이스라엘 지역은 석회암 뭐 그런 것들이니까 어떻게 벽을 파서 이렇게 해서 무덤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무덤을 이렇게 회칠해서 하얗게 하고 아주 보기 좋게 꾸며 놓죠. 근데 그 안으로 들어가면 실상은 뭐죠? 뼈가 가득하고 시체가 썩어가고 죽음이 임재하는, 아름답다고 말할 수가 없고 비극적인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의 특징은요, 우리가 무엇을 몸으로 이루어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겉으로 무엇을 자랑하기 쉽다고 하는 거죠. 겉으로 무엇을 꾸며내기 쉽다고 하는 게 율법의 특징입니다. 오늘 여기에도 보면 겉으로 좋게 드러내려고 그렇게 좋은 임프레션을 주려고, 영어 번역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려고 할례를 받게 하고,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너에게 할례를 하게 하고, 또 그것이 자기들의 자랑이 되게 하고, 그러면서 또 그것은 동시에 핍박을 피하게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르친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율법은요, 이 겉으로 드러난 뭐 그런 종교 의식은요, 우리를 살려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확 바꿔놨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아서 무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해결하셨잖아요. 아멘. 예수님께 오셔서 여러분의 장례식 잘 치러주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승남아, 너 죽었으니까 내가 장미꽃 15,000송이로 네 무덤을 화려하게 장식해 줄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음이 그것입니까? 관은 내가 제일 좋은 걸로 해줄게. 한국의 오동나무 가져다가 잘 짜서 그렇게 해서 너에 대해서 차선의 대우를 해줄게. 예수님께서 그러려고 이 땅에 오셨나요? 그러려고 예수님께서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어린아이가 되셨나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나요? 그분은 무덤을 장식해 주려고 온 게 아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살립니다. 근본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겉으로 드러난 어떤 것으로 여러분의 경건을 나타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상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상처 얘기잖아요. 십자가 사건인데요. 이것이 포함하고 있는 이야기는 너무 광범위하고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이 상처 때문에 죽으셨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요. 죽고 부활하셨는데 이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오셨고요. 그리고 이 부활하셔서 이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서 제자들에게 그 상처를 보여주셔서 믿음을 일으키고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심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 아직도 상처를 갖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상처를 떼어놓고 우리가 구원을 말할 수 있나요? 우리가 이 상처를 떼어놓고 구원의 역사를 말할 수 있나요? 죽음으로 내려오던 이 인간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이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새로운 역사가 쓰여졌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상처 빼놓고 우리는 부활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영광 얘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선포한 이 장엄한 상처 이야기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생명과 평화와 능력과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런 평강과 생명과 풍성한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그래서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해요. 바울의 고백이 은혜라고 생각해요.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이것이 은혜예요. 나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주님. 나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내게 자랑거리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거 외에 내가 자랑할 게 없습니다. 주님,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나는 율법을 지키되 엄격하게 지켰고 나는 말하자면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고 나는 바리새파에 속하였고. 바울의 자랑은 율법적으로 말하자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자랑이 많아요. 그런데 나는 이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외향적인 어떠한 것들이 아니라 나를 생명으로 인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자기들의 이야기, 자기들의 학문, 자기들의 종교 시스템 이런 거 자랑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랑할 거리가 십자가 외에도 많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겐 무엇이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자랑거리가 많으십니까? 자랑거리 빨리 없앴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자 영화 배우 중에 엘리자베스 테일러를 좋아했어요. 야, 정말 이쁘잖아요. 야, 저렇게 이쁜 여자가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노년의 모습을 보니까 제가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야,
이렇게 꽃같이 아름다운 여자도 저렇게 시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거 다 시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뭘 자랑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것은 다 시듭니다. 여러분,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이 꽃과 같아요. 그래서 시들고 쇠해지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자랑할 게 좀 있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한마디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마디 해줘야 되는데 저만 보고 말씀하셔야 돼요. 옆을 보고 얘기하면 문제 생깁니다. 그래서 저만 보고 하시면 돼요. 따라서 하세요. 잘난 것들아, 아이 재수 없어. 여러분, 사람이 재수 없어지는 거 아주 쉬워요. 뭐냐면 자기 자랑 많이 하면 돼요. 자기 자랑 많이 하고 자식 자랑 많이 하고 그 실패 스토리는 쫙 감추고 성공 스토리만 자꾸 얘기하세요. 그러면 인생이 재수 없어집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재수 없는 사람 되게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삶도 생각을 해줘야죠. 그렇잖아요. 감정적으로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랑은 감추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십자가의 이런 점 때문에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할 것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몇 가지만 들어보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상처 입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사하시고 없다는 것을 누가 살려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시 반복해서 죄악을 지적하고 살려내지만 우리 주님은 한 번 도말한 죄악 기억하지 않습니다. 한 번 선언한 것 뒤바꾸시지 않습니다. 어떠한 죄악이든지 주님께 나오면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여기에 앉아 있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 깨끗하게 씻겨졌습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물가에 있던 여인도 죄 용서함 받았습니다. 삭개도 죄 용서함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한 강도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죄 용서함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죄 때문에 근심하는 사람 있다고 한다면 십자가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짐을 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죄악 맑게 씻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려고 상처 입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인데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제가 이렇게 아파서 고통하는 분들 위해서 가끔 안수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항상 두 가지 마음이 싸워요. 나을까? 낫겠지? 나을라나? 낫겠지? 이런 마음이 계속해서 싸워요. 근데 여러분, 팩트는 무엇입니까? 그건 제 감정의 문제고요. 팩트는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치유의 은혜를 나타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육체적인 어떤 상처이든지 마음 깊숙한 것이어서 그것이 나를 사로잡고 그것이 내게 계속해서 불행한 일을 생각하게 하는 어떤 감정적인 것이든지 아니면 이것은 도저히 풀 수 없는 어떤 그 억압에 눌려있는 영적인 문제이든지 간에 주님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치유자이십니다. 그가 채찍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처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신음할 때 주님은 그것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상처이든지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사랑의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이 적대감은 여러분 잘 알잖아요. 개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래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지름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로 안 가고 꼭 이렇게 둘러서 갈릴리 지방으로 올라가는 그 정도 적대감이었어요. 그래서 이건 굉장한 적대감이어서 어떤 방식으로도 풀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시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새 인류가 되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공동체를 창조해 내셨습니다. 적대감은 하나님의 전능한 창조의 능력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창조의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빚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커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창조의 손이 여러분을 터치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계속 원수라고 하는 낱말을 사전에 간직하고 감정 속에 간직하고 자기 삶 속에 간직해서 어떻게 하면 원수를 갚고 어떻게 하면 보복하고 어떻게 하면 더 갚아주고, 그런 것이 세상적인 방식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도 그런 유혹이 안 드는 건 아닙니다. 아이시스 같은 것이 극렬하게 이렇게 대항을 하면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슬람이 그냥 단지 종교가 아니라 거기는 와서 정복해서 그냥 안 믿으면 온갖 불이익을 다 주잖아요. 세금이든지 무엇이든지 핍박이든지 어떤 형식으로 해서 거기에 꽉 묶어 놓잖아요. 그래서 저는 선교사로서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어요. 기독교도 한번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 가서 그냥 정복 꽉 해가지고 그냥 안 믿으면 세금 막 물리고. 근데 그 방식이 실패했잖아요. 십자가 전쟁. 우리가 미련하게 또 따라가면 안 되겠죠. 우리에게는 기도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 창조의 능력으로 부어주신 그 능력으로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세상은 여전히 그 사전에 원수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 그 감정 속에 그 삶 속에 이 표현 속에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원수 갚는 독이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 심령 속에서 빼내서 때로는 갈등하지만 극복하게 하고 이기게 하고 사랑의 사람을 만들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상처가 주는 능력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합니다.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와 연합하시고 영원한 운명의 공동체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아니면 교회가 생겨나나요? 여러분,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교회는 something인데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이렇게 강한 연합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되었고, 또 이것은 단지 비유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교회의 헤드가 되어서 몸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 나라의 영광과 역사와 통치는 교회인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그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늘 살아 역사하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그냥 그거를 잘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신앙생활이 힘든 거는 대개는 인식의 문제예요. 인식의 문제예요.
저희 집사람이 가끔 그래요. 당신 왜 이렇게 머리가 나빠? 그런 것 같아요. 머리가 좀 나쁜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똑같게 적용할게요. 우리 집사람 탓하세요. 저 탓하지 말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모르시고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면 그 다음 말은 생략할게요. 여러분, 우리 인식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것이 여러분 삶 속에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상처 이야기는 바울 자신의 상처 이야기입니다. 17절 말씀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상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해석 잘 하셔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랬으니까 그 골고다 언덕까지만 십자가를 딱 지어서 나르는 게 우리의 소명일까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의 삶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정의하고 있고 그게 제자의 삶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흔적,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던 그런 상처가 있어야 정상이에요? 없는 게 정상이죠? 어떤 게 정상이죠? 있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니까 어떻게 됐죠?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생겨나고 유럽의 교회들이 생겨나고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 나라가 전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하게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올레이션스교회에 왔을 때 참 그때가 인도 가기 전에 한번 이렇게 방문하고 그리고 인도를 갈 때 그때였는데 그때 와서 보니까요 교회가 참 침울했어요. 이 영적으로는 활기가 있는데 뭐라 그럴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좀 슬펐어요. 왜냐하면 양춘우 목사님은 사다리에서 떨어져서 누워 계시고 우리 이원영 선교사님은 그때 병원에 입원해 계셨고 그 다음 김요한 선교사님은 그때 제가 이제 이원영 선교사님이 병원에 계시다 그래서 이제 병문안을 같이 가기 위해서 같이 갔어요. 근데 차에서 내리면서 아이고 어지러워 그러시는데 야 내가 이거 잘못 왔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다음 차례는 나 같아요 꼭. 다음 차례는 이게 사람이 그런 게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섬찟한 게 있어요. 그래서 야 다음번은 내 차례인데 이거. 그리고 보니까 이분들도 히스토리가 다 있어요. 양천 목사님 암에 걸렸지, 김요한 선교사님 암에 걸렸다 치유됐지, 양 목사님도 암에 걸렸다 치유됐지, 이원영 선교사님도 암에 걸렸다 치유됐지. 야 그다음 내가 계승자가 되겠네. 제가 무슨 전통을 무슨 수로 거스릴 수가 있겠어요. 흐르는 묘한 게 있는 거라고요. 영적인 세계에도. 그래서 야 이거 참 여기에 왔다가는 암 환자가 되거나 아니면 여기에 왔다가는 저분들처럼 이원영 선교사님처럼 죽었다가 살았다가 죽었다가 살았다가 죽었다가 살았다가 이게 무슨 나사로도 아니고 또 우리 김요한 선교사님처럼 그냥 열정은 막 충만한데 몸이 안 따라주는 야 이거 인생 괴롭겠다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딱 와서 드는데 야 이거 잘못 왔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좀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분들이 부럽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있어서 그런 것이잖아요. 그분들의 흔적을 통해서 필리핀에 수많은 교회가 섰고, 그분들의 흔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즈베키스탄과 그 유라시아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양 목사님의 흔적을 통해서 여러분이 있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열방을 향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오케이, 다음번에 내가 돼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다고 막 지 목사님 그렇게 되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안전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하나님이 뭐 주시면 오케이. 그게 흔적이니까.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제자들의 흔적이 없이, 십자가의 상처 없이 이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누가 미랄이 되지 않으면, 누가 썩지 아니하면, 누가 상처 입지 아니하면 거기에 치유가 없고 안식이 없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 전진하는 거 없을 것입니다. 저 어릴 때 그 어른들의 흔적을 만지는 걸 좋아했어요. 저희 아버님은 이 딱 앉아 계시는데 이 어른들 양반다리하고 앉으시잖아요. 우리 꼬마들도 뭐 그렇지만 어릴 때부터 한국 남자들 이렇게 해서 그 복숭아뼈에 그 굳은 살, 양반다리 해가지고 그 앉아 있는 그 딱딱한 거 만지면서, 아, 어른이 된다는 건 이런 거구나, 뭐 그런 생각을 했고, 그거 만지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 어머니 손길을 좋아했는데, 우리 어머니 손길을 손을 딱 만지면 따뜻했고,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거칠거칠했어요. 팔남매를 키우려니까 거칠거칠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요즘 제 아내의 손을 딱 만지면, 연애 때는 짜릿짜릿했는데 지금은 거칠거칠해요. 사랑의 흔적 아닙니까? 생활 속의 십자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부 예배를 끝나고 성도들은 어떤가 악수하잖아요. 악수를 딱딱 했는데, 남자들은 좀 회개해야 돼요. 여자들의 손이 고와야 되는데 거칠거칠해요. 정말요. 그래서 겉모양은 다 이쁘고 잘 꾸미고 왔는데 손을 딱 만지니까 거칠거칠해요. 여러분 삶 속에 생활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 예수님을 사랑한 흔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사랑을 얻고 안식을 얻고 평강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손이 거칠거칠하지 않은 분들이 있죠. 저를 포함해서. 철드십시오. 여러분, 오늘 세 개의 상처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첫 번째, 외식적으로 나타나 있는 어떤 외식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 능력도 없고 용도 폐기되었고 겉은 화려하지만 죽음과 그러한 것들이 가득한, 그러한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그것이 할례로 표현됐고요. 온 세상의 모든 역사를 바꾸어서 생명과 능력과 부활과 모든 것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로서 우리는 과연 흔적이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그런 상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하고 우리는 참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시야가 부족해서 우리 자랑하기에 바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랑거리가 풍성함을 압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자랑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낮아지고 그리스도는 높아지고, 우리는 새하여지고 그는 흥해야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삶 속에 제자된 흔적 있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영성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주님 온 세상 구주시려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이 시간 우리의 두 손을 들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믿음의 삶입니다. 내 삶에 흔적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 어린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하나님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진하게 하는 일에 나를 사용하옵소서. 하나님, 미랄되기 원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되오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며 생을 드립니다. 다시 헌신합니다. 다시 결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잘 지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흔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자리에서 아버지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생각을 향한 것,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깊은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며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 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내가 잘 되는 것, 내 삶이 번영한 것, 하나님,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것에만 묶여있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제자 되기 원합니다. 제자의 흔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올레이션스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십자가의 흔적이,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흔적이 있는,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흔적이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복음을 전하려 나간 우리 양춘호 목사님, 양은정 사모님, 죄 사랑하는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